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이신 이의 성소에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그리고 소망이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46편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송시를 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할 이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곡으로 유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얻게 되죠. 죽을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거의 포기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면서 거의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18만 5천이라고 하는 모든 군사를 그 하룻밤 사이에 진멸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보여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내가 어두움고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으로 나오라라고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절 또한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믿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이라는 것은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환난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환난이 한꺼번에 겹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수없이 많이 닥치기도 합니다. 정말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정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다시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피난처로 삼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2절과 3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혼돈이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혼돈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의지하는 그분은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도움을 받자. 우리 두어만 시작. 주의 도움을 받자. 주의 도움을 받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 신앙은 뭐냐면 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세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분 앞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즉 우리를 창조하신 이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지하는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 기쁨이 없고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내게 기쁨 주세요, 평안 주세요가 아니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안으로 그의 도움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절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시내라는 것은 생명의 물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물줄기, 생명의 시내가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기쁨, 세상이 맛보지 않은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찌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5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시편 73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끄러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미끄러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움을 받자라는 겁니다. 그의 도움을 의지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근원으로, 그의 도우심 안으로, 그의 인도하심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참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얻는 기쁨, 예수 안에서 얻는 평안, 예수 안에서 얻는 행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예배는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뿌려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6군데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이편에 3군데, 그래서 6군데의 도피성을 세워주죠.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성에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죠. 이는 뭐냐면 살려고 하는 자들은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생에 대한 애착과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것을 본 자들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왜? 그를 죽여야 되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이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간절함과 애틋함과 사모함과 그런 정말 힘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예배는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예배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자 나왔습니다. 생명 얻고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갈급함과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사슴은 신의 문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슴은 어떤 동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신의 문, 그 연못을 찾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강한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라도 가는 겁니다. 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 예배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옥조에 오고 고난을 가운데 함께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을 향해서 뛰고는 그 심정 가지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뒤에는 돌을 들고 쫓아오기 때문에 정말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간절함이 없으면 그 성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을 회복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요동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예수 안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말씀 안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도우실 힘이 있기 때문에요. 달려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요동 가운데, 그 흔들림 가운데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정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날마다 우리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있는 곳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분 안에 있으면 찬양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도울 힘이 있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번 도울 힘이 있으니까 한번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고자 그 앞에 나아가올 때 믿고 의지하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울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믿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오는 것은요, 진짜로 도울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건 뭐냐면 막 아침이 밝아오는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정말 깊은 밤의 시간인데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 가운데는요, 바로 광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동시에 서서히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새날을 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는요, 그 어둠이 바로 새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시간, 광명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우리에게 그런 어둠이 있을 때, 그런 정말 캄캄함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들에게는요, 새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싸그리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무기와 창에 있지 않고요, 전술과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세상은 이것이 하나님이라여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영생은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가운데 수없이 그들이 무엇을 해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군사가 많아서 이기게 해준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이기게 해주신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제약 주성이지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본문이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만 잘 되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서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 2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직한 모습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부와 강대국으로서 그 왕을 통해서 이뤄갑니다. 왜요? 내게로 좀 돌아와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 이후에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나팔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됨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 자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향기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3살 된 이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제 좀 성장된, 성숙된 모습으로서 제가 어떤 것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혹 그것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까 봐서 어떤 의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 한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 봐서 어떤 이런 이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3년 됐기 때문에 3살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좀 10분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10분 일찍 오셔서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마음에 좀 심령도 평안도 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로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죠. 초대교회, 신약교회 보면 성도들이 떡을 뗍니다. 이건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예요. 말씀의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만난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그 곳에는 딱 가는데 막 사람들이요. 인사를 하는데 막 찾아가면서 인사를 반갑다고 손 흔들고 인사하고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막 이 하트도 이렇게 날리고 손도 이렇게 막 흔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 흔들고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받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힘듦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품어주고 또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잘 오셨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잘 지냈냐라고, 어디 가서 우리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갑게 서로 인사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손도 잡아주고 좀 안아주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냐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본체만체가 아니라 함께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성경은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권면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은 동역자로서, 같은 믿음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크고 적고 중요치 않아요. 인원이 많고 적고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온전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한 돌아보고, 먼저 정말 우리가 손 잡아주고, 서로 우리가 왔을 때 교회 가니까 정말 좀 따뜻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만나면 정말 반갑다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어색하고 쑥스럽지만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섬김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나자르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한번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다라고, 반갑다라고. 반갑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신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3살 된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서 우리가 좀 한 단계 좀 성숙된 모습으로서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오고 같이 반갑게 손도 잡아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좀 품어주고, 그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이 그의 약점이 아니라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우리가 신약교회 운동, 초대교회 운동, 그런 거 엄청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고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다시 한 해를 우리가 4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텐데요,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주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섬김과 낮아짐과 비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어떠한 영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안아주시죠. 한번. 네. 사실 우리가 손 한번 언제 잡아 보겠어요. 한번 정말 이렇게 새로운 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숫자를 채우자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모으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라는 것이죠. 아니,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잘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까요? 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주의 심정이 있기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라 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 가운데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